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7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모두 하나 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세워진 수많은 공장과 그곳에서 생산된 각종 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공기까지 탁하여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라도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교동은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연결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정령마리에게 나시고 은혜로 별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 성령과 그들의 심판을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날상을 듣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선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이곳,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곁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가고 또 질병과 고통, 두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형제 자매로 모인 우리들, 이곳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고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또한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와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신청하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380장 찬송입니다.
축구 경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볼 때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상상해 봅니다. 또한 경기마다 피를 말리는 듯한 긴장감 속에 뛰는 선수들을 바라보는 감독과 코치들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과 눈물로 훈련하여서 경기를 치르는 중에 선수들끼리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경기 중에 선수들 간의 감정이 격해졌을까? 경기 중에 감정 기복이 심할수록 선수 자신과 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그 순간 실수하게 만드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은 이렇게 흥분할까? 그래서 경기 중에 프로 선수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 선수들이 흥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서로 실력 차이가 나는 것으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흘린 땀과 눈물의 양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분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기 운영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경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경기를 진행한다면 다른 쪽 선수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경기장 안에는 선수 말고 한 명의 주심과 두 명의 부심이 경기 운영을 위해 선수들과 똑같이 뛰고 있습니다. 심판은 경기를 시작하고 경기를 종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판은 경기 중 경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선수들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주어집니다. 즉 상대방 선수에게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하면 바로 파울을 선언하고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파울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경기를 진행합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흥분하거나 상대편 선수를 향해 분노하는 경우는 선수 개인의 성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심판의 판단에 불만을 품었을 경우 일어납니다. 경기 운영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거나 말도 안 되는 반칙도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너무 중요한 순간에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경기를 끊어버린다면 선수들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이 여러 번 반복되면 선수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기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경기에 함께 뛰고 있는 심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 선수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경기를 아주 멋진 경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수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심판이 경기 운영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행한다면 더구나 심판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반칙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반칙까지도 걸러낸다면 그 경기는 아주 멋진 경기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경기에 서 있는 선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오늘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날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그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경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귀한 경기를 치르는 시간에 우리가 항상 흥분하며 쉬지 않고 분노하며 반칙하거나 반칙을 당한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범사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응징을 가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억울하게 정죄를 당하고 응징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삶을 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불의와 불평을 사라지게 만들 공명정대한 심판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의롭게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항상 나의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네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항상 공명정대. 그럼 내가 실수할 때 나한테 파워를 주고, 제가 실수할 때는 저한테 파워를 주는 심판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치르는 그 인생이라는 경기는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삶을 사는 인생이 그와 동행하는 심판이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의 삶의 질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경기가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고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경기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 순간 경기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경기장 안에는 지금 어떤 심판이 여러분과 동행하며 함께 뛰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이 재물을 중요시 여기는 심판은 아닙니까? 재물을 기준 잡아서 너 연봉이 얼마인데, 아유 너 그렇게 아직까지 너 성실하게 못 살았구나. 너 성실하게 살았으면 그 나이는 이런 돈 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심판하는 심판이 하고 동행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갈망하는 심판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명예를 갈망하는데, 야 37살 우리 준석이도 지금 야당 대표가 되는, 너는 몇 살인데 아직 그건 부모야 그거냐.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됐을 때 아주 많은 자괴감을 제가 알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저보다 1년 형인데 1년 형은 미국 대통령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벌써 몇 대가 지나가는데 그 나이에 난 뭐 했을까? 이런 자괴감. 그 명예를 갈망하는 심판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권력을 갈망하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심판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또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심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인생의 심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사는 그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달려갈 길을 다 간 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셨던 바로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하겠다고 나선다면 나는 막 화를 낼 것 같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심판을 해? 내가 10살 때 뭐 했는지 알아? 20살 때. 네? 내가 제주도에 서 있을 때 당신이 그렇게 고생했을 때 당신이 뭘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 내가 너를 얻고 있었단다. 이런 분이 나를 파워를 주고 벌칙을 주고 옐로카드 주면 그걸 당연히 달게 받지. 네? 제가 봤습니다. 그때 저를 얻고 계셨군요. 지난주 우리는 고난과 고통은 지뢰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서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채 땅에 묻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죄의 문제로만 접목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무런 죄도 없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또 하나의 재해석이 필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이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썩어지는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6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6절 말씀을 어설프게 읽으면 몸으로 사는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몸으로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몸 중심으로 살거나 몸을 우상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갈 수 있어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설사 그 고난과 고통이 죽음으로 연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가 나와 함께 내가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이 7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진리는 우리 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본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충돌에 의해서 또 서로 섞여서
뭐 진화해서 뭐 이렇게 창조됐다고 만들어졌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인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눈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재물이 많아서 저가 명예가 높아서 또 권력이 또 큰 권력을 쥐고 있어서 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저가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 이 외에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왜 우리의 시대는 초대교회 시절과 같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때는 막 통자들이 뺄떡뺄떡 일어나. 요즘 왜 그런 일이 오냐? 그렇게 말하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없기는 왜 없어요? 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할 것 말할 것도 제 자신만 봐도 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천지창조 이후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적이야. 네? 천지창조가 최고의 기적이면 천지창조 다음에 기적이 뭐냐면 나 같은 것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그 기적이지. 먼지 같은 나를 더러운 나를 이게 좀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생기까지 불어넣으셨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기적. 예? 그러니까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을 거울을 갖다 대시리고 거울 보시면 아우 기적이 여기 있었네. 그럼 딱 맞아. 여러분 얼굴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만큼 더 큰 이적과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피하기 위해 순교하지 않는다고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피한다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는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걸 더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사역과 사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혹은 그 몸을 떠나 있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날도 오늘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마지막 날도 오늘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심판하실 날도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미 심판을 받는 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상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마지막 심판도 준비하는 중이고 그 오늘이 그만큼 중요한 날. 오늘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을 천국처럼 살고 있으면 마지막 날 천국을 가도 어색하지 않은 거지. 응. 그냥. 근데 오늘 어느 날 있을 천국을 향해서 오늘 이를 악물고 내가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막상 천국에 가니까 너무 어색한 거야. 하나도 거기 체질적으로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이제 좀 내가 벌어놓은 걸로 좀 이렇게 좀 펑펑 좀 쓰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살아봐야지라고 했더니 코로나가 당 터졌어. 그 돈이 있어도 돈을 쓸 데가 없어. 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쓰고 싶은데 비행기를 못 타. 그러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백신 주사 맞으면 이제 됐어. 이제 백신만 맞으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랬더니 귀하는 암이십니다. 암 선고를 받았어. 세상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내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천국이어야 돼요. 오늘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기뻐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마지막 심판에 오는 오늘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옐로우 카드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다 기도하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옐로우 카드 너는 레드 카드야. 넌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응? 너 나. 그러면 쟤는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모르지만 주여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소생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느냐 믿습니다.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아요. 공평무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반칙을 행하고 있고 누군가의 반칙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중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순간 경기를 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동행한 그 공명정대한 심판이 마지막 날에도 심판자로 서 있어야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심판자가 항상 붙어 있다면 삶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찌 보면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날마다 죽어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냐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임만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죄를 심판하여 죽이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심판하시고도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 중에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하나님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아이들서부터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아니 모든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안내는 배우시고요. 현장 실습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과 대학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 실습 과정 제 1차 실습 어제 세 분이 참석하셔서 지도 교수하고 같이 네 사람이 와서 일단 1차는 마쳤습니다. 2차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 교재를 좀 샀는데 교재를 또 우리 문경호 선생님 또 기독교 서회에서 또 직원 할인가로 또 싸게 또 구입해줘서 잘 또 사용했습니다. 협력해주신 기독교 서회 문경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우리가 사는 거보다 직원 할인가, 직원 할인가 들어보셨어요? 직원 할인가. 우리 종로 지방의 부교육자 연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은혜 전사님, 우리 수련 공식으로는 수련 목사님이신데 이제 기독교 장로교회는 준목 이렇게 얘기해요. 준목님 이렇게 얘기해요.
주목이 아니 목사는 아닌 준비하는 목사 이런 뜻인데 우리는 목사는 아닌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목사, 수련 목사. 근데 그보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냥 전사님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희 전사님이 계시고 여기 김은혜 전사님이 계시면 김정희 전사님은 전사님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김정희 전사님 그러면 김은혜 전사님은 정확한 표현은 김은혜 수련 목사님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김은혜 수련 목사님은 진급하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고 김정희 전사님은 그냥 사역하시는 거예요. 진급하고. 근데 지금 용두동교로 가셔서 거기서는 이제 김은혜 전사님은 똑같은 수련 목사의 과정을 밟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지방에 우리 공정교회 강유성 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강유성 목사님과 또 관계 있으신 분들 유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여기 제일 찬송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악보가 아니 이거 저거 있는데 큰 악보가 있었는데 선생님 놔두세요. 네. 지난주처럼 똑같이 부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심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며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 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